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로 4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같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전도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새해 들어 첫 주일에는 주일 성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 가지고 동행하는 삶을 살자는 취지의 말씀을 나누었고, 둘째 주에는 그 계산적으로 신앙적으로 온전한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려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자는 취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셋째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복 있는 자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두 팔 벌려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자라는 취지의 말씀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공동 목적 이루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으로 구하는, 그래야 재료로 주신 덤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받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자는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다섯 번째 주일, 1월달이 다섯 주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다섯 번째 주 마지막 날인데 무엇에 대한 말씀을 전할 것 같습니까?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지요. 그래서 전도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깨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부담을 가질 것이 아니고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는 것이 복음을 받은 자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 가볍게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았는가를 헤아려 깨닫는 시간 꼭 되시기 바랍니다. 4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42절 같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여기 42절 말씀에서 예수님에 관해 두 가지 면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날이 밝음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 누가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하루 예수님의 일과를 어떻게 보내시는가, 일정을 어떻게 보내시는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42절에서 날이 밝음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날이 밝음에 사람들을 만나, 이렇게 또 연결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그 오늘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며 각색 병자들을 치료해준, 그러니까 때를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십니다. 다시 말해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 조용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 먼저 하루를 살기 전에 기도부터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고 이제 날이 밝으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회당에 가서 오전에는 가르치시는 일을 해요. 그리고 오후가 되어지면 신방하시는 일을 하는데, 이 성경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치료해 주는 일, 이것은 오후에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었을 때에 찾아오는 각색 병자들을 치료해 주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정을 보면 예수님은 부지런해요, 게을러요? 참으로 부지런하시고 열심히 사셔요. 되는 대로 사셔요. 열심히 사시는 것을 보시잖아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셔요, 목적 없이 사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시는데,
새벽 날이 밝기 전서부터 일어나셔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까지 예수님께서 하루를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부지런히, 얼마나 그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그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그 사시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을 우리에게 그 보여주고, 두 번째는 어떤 면을 보여주는가 하면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은혜 받은 이들이, 예수님께 고침 받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이들이 예수님이 떠나려는 것을 떠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십사 하고 만류하는 것을 보는데, 오늘 새벽 본문 말씀하고는 대조적이에요. 오늘 새벽 본문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갔는데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 사나이께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해코지해. 그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딱 만나니까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봐. 그리고 자기하고 자기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인 줄을 알아봐. 그리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심판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벌써 그 만나러 찾아오셨느냐고 항의를 해.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건의하기를, 그 돼지떼가 있는 것을 보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그 구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들어가라. 그래서 2,000마리나 되어지는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몰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돼지하고 그때 돼지하고는 좀 달라요. 예수님 그 당시에 돼지는 율법에 금한 부정한 짐승이야. 그 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그것을 또 돼지를 키워도 안 돼. 그런데 2,000마리나 돼지를 키웠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긴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겁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게 하는 잘못된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들로 하여금 돼지에 들어가게 해서 때로 몰사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그 돼지를 치는 자들이 동네에 달려 들어가서 동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호기심을 가지고 몰려오는데 예수님에게 건의를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빨리 다른 데로 가달라고, 떠나달라고, 우리 동네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냐 돼지냐 그랬을 때 예수님보다 무엇을 크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돼지를 더 크게 여기고, 예수님과 돼지 중에서 무엇을 우선으로 여겨요? 돼지를 우선으로 여기는, 천국의 것과 세상의 것, 어떤 것을 더 먼저로 여겨요? 세상의 것을 더 먼저 여기는 이런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으로 하여금 떠나지 마시기를 간구해.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 은혜 받은 이들이죠. 예수님께 복 받은 이들이죠. 예수님께 치료받은 이들이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알았다, 어디 안 간다, 너희들과 함께 있으마.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어우러져서 안주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시고, 그저 만류함을 뿌리치고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43절 말씀 보십시다. 43절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곳에 가가지고서 볼일 보는 것이 아니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동네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목적을 이루어야 하겠기에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다른 동네에서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여러 동네로 찾아가서 그 회당에서 전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를 아주 바쁘게 열정적으로 그저 힘쓰고 애써 사신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야 할 곳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마다하지 아니하고 찾아가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무엇을 목적하고 오셨습니까? 그것을 43절에서 가르쳐 주셔요. 4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자, 누구에겐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냄받았대요. 근데 무엇하라고 보냄받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받았대요.
그럼 보내신 이는 누구고 보냄받은 이는 누구예요? 보내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고 보냄받은 이는 성자 예수님이고. 여기서 성부 성자 이것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다가 그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를 통해서 아들이 출생하고 딸이 출생을 해서 없었던 존재가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없었던 존재가 있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동등하신 본체십니다. 영원 전서부터 함께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죄인을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 없는 존재가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셨던 분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냄받았다, 유출되셨다라고 하는 차원으로다 성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나 성자는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분이시냐 보냄받으신 분이냐 따라서 성부다 성자다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보낸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목적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부여받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33년 생을 사셨는데 33년 생을 사심에 있어 생의 최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최대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많고 많은 일들이 있죠. 행하신 바 기록되어진 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별의별 일들을 다 겪으시고 만나기도 하고 또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종합해 보면 무엇인가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거치시고 그 환경이나 사건이나 문제들을 만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할 목적. 그래서 우리들이 일찍이 깨달은 바가 성자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이 무엇이라고 깨달았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을 하면 무엇하는 거다고 말씀하셔요. 4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것을 44절에서는 무엇하는 거다? 전도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는 것이 간단하게 말하면 전도하는 것이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한 생을 사시는데 한 생을 사심의 최대의 관심은 무엇하는 것이었다? 전도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왜? 그건 목적으로 보내셨으니까 그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뿐만 아니라 사시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관심이 전도하는 거예요. 최대의 관심이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저 모든 죄 사함 받고 지옥 아닌 천국 가게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이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최대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건 역시 무엇이다? 전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 나누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창조할 때 며칠 동안? 엿새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를 끝내고선 최초로 복 빌어주신 것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땅을 다스리고 모든 생물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복을 빌어주신 그 복 빌어주심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두 가지 복음이 담겨져 있죠.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땅을 정복한다. 모든 생물을 다스린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대로다가 살아야 돼. 그래야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이 다스려져. 그 두 가지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그 만드심의 최대의 소원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최초로 복을 빌어주신 그 말씀에 담겨져 있고 또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고 그 사탄의 형상대로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사람들이 많아짐에
죄인들이 많아지고 죄인들이 많아짐에 죄의 악을 많이 행해.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사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시면서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쓸어버리시잖아요. 의로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노아 식구 8식구만 남겨놓고 그 쓸어버리신 것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무엇하길 소원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이루어드리지를 아니. 아담은 그것을 이루어드리지를 못했다. 하와도 그 역사를 이루어드리지를 못했다. 아담과 하와 첫사람들이 그것을 이루어드리지를 못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멸망당했다. 그러면 오늘날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죄인들 지금 지구에 가득한데 77억이나 되는데 그냥 놔두면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출생할 때에 원죄를 가지고 출생을 해. 그래서 자범죄를 지으면서 살아.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고 마귀의 형상을 이루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아담과 하와처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돼요? 전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한 하나님의 최대의 소원 전도를 우리는 무엇함으로 할 수 있다? 전도함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최대의 소원 역시도 무엇이다? 전도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최대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이 오시면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셔서 권능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무엇하게 한다? 증인이 되게 한다. 전도하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많고 많은 사역이 있지만 최대의 사역은 가장 큰 사역은 무엇이다? 전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전날 임한 후에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한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면 3,000명 5,000명 구원받은 자들이 날마다 더하더라. 많으니 더 심히 많으니 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부 하나님의 최대의 소원은 무엇이다? 전도다. 성자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은 무엇이다? 전도다. 성령 하나님의 최대의 사역은 무엇이다? 전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도 이야기하니까 부담이 되어지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이것이야말로 횡재예요. 이것이야말로 대박이에요. 이것이말로 가장 큰 그 행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 천사들이 목자들을 만나서 그러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 자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죄인들에게 당신을 나눠주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우리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눠준다 했을 때 나눠줌의 큰 기쁨, 나눠줌의 큰 그 기쁨, 좋은 소식, 그리고 나눠 받은 입장에서 큰 기쁨, 나눠 받은 입장에서 좋은 소식. 그러니까 큰 기쁨, 그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행복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 중요할까? 우리가 마음을 이 시간에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참 좋겠는데 어떤 마음으로 정리하면 참 좋겠어요? 전도, 부담스러운 마음을 전도, 행복한 마음으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인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역사, 이 전도의 역사가 큰 부담이고 무거운 짐일까요? 아니면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이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행복 중에 행복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모르겠죠. 스바냐 3장 16절 너의 하나님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기쁨이 뭐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건 가장 큰 기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게 뭐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을 이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커서. 그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너를 인해서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인해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기쁨도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이어야 된다. 예? 세상에 기쁠 것이 많이 있지요. 건강도 그 기쁜 일이고 돈 버는 것도 돈 잘 버는 것도 기쁜 일이고 아이들이 그 배우자 잘 만나는 것도 기쁜 일이고 또 대학에 좋은 대학 진학하는 것도 기쁜 일이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기쁜 일이고 직장이 평안한 것도 기쁜 일이고 그 기쁜 일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세상에 기뻐할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것, 다른 것이 많이 주어져서 기뻐한다 하더라도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없어도 무엇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거 다 없다 하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있더라고 하면 없는 그것들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뭔데 이렇게 크게 기뻐해야 합니까? 하나님도 크게 기쁘고 구원받은 우리도 기뻐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이 복음의 효과가 이 우리들에게 있어지는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있어질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어디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복음의 효과가 영원토록 유효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있다고 하면 무슨 나라 복음도 있어요? 세상 나라 복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복음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 복음은 육적인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적인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유효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7, 80년 사는 동안에 이 잠시 잠깐 유효한 그런 복음입니다. 자, 그럼 먼저 세상 나라 복음,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뭡니까? 김승식 집사님 뭐가 제일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시험해 볼 테니까 그 반응을 보면 알아. 30억짜리 로또 복권 당첨. 좋아하는데. 끝내주기 이쁜 배우자 선택. 근데 로또 복권보다 좀 덜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복음이다. 복음이라는 건 복된 소식이다.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다. 그랬을 때 가장 큰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부장로님 어떤 소식이 세상 것, 천국의 것 말고 세상 것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면 부장로님 뭘 기뻐하셔요? 신투, 연세. 없어요. 세상에 거 기뻐하는 거 없어요. 초월하고 사셔. 김종 성도는, 집사님은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예? 뭐라고 그러는데 안 들려요. 생명. 그 영적인 건 말자고요.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다가 좋아하는 거. 첫째가 뭐냐면 건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불편한 데서, 연약한 데서, 아픈 데서, 병원에 입원한 데서 건강 회복됐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건강 잃으면 무엇을 잃는다? 다 잃는다. 그러면서 건강을 크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그게 세상적으로다가 큰 복이라고 하면 이 건강한 거, 이거 큰 복이에요. 그 평생을 비실비실하면서 불편하면서 아프면서 오전 일부 예배 시간대 예배 참석한 권사님들 나가 있으면서 다리가 쩔뚝쩔뚝하셔요. 그래서 작년 그저 뭐 4월 달서부터 이렇게 아파셔가지고 뭐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데리러 오라고 그랬었다고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그 무릎이 관절이 아프고 막 그런 거예요. 소화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머리도 띵한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게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시다가 딱 며칠만 불편하면 좋겠어요? 그래도 불편해가지고 십자가 맛은 보고 가야지. 하루 인색하다. 그러니까 짧게 할 수 있는 대로 짧게 불편해가지고 딱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부모님 4분 다 돌아가셨지만은 4분이 다 돌아가실 때 크게 오래 아프지 아니하시고 돌아가신 것, 그게 두고두고 생각하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건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나는 그 식구들한테 그래, 심장마비로 딱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심장이 약하셔가지고 심장마비로다 금요일날 뵀는데 금요일 저녁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셔가지고 토요일날 그 아프셔가지고 주일날 여러분이 왔다 가고 월요일날 그 장례 치렀잖아요. 아무튼 너나 할 것 없이 건강, 이것을 크게 여겨요. 아마 제일 크게 여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몸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이것이 누구나 좋아하는 게 돈이에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나도 돈 좋아해요. 그런데 돈을 좋아하는데 돈을 생의 목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재료로 좋아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돈은 싫은 것이다, 돈은 더러운 것이다, 악한 것이다.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재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재료도 사용만 한다고 하면 재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건강도 건강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건강을 가지고 죄악을 행하니까 그게 건강이 문제가 되는 거고, 돈 있는 거 가지고선 죄악을 행하니까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 건강 가지고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앞장섰다.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물질 가지고 선한 일에 부유한 손길로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무튼 세상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에도 많죠. 좋은 일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가장 크게 비중을 두는 것이, 모든 사람이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과 무엇이다? 건강과 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것도 좋긴 좋지만 그러나 무엇으로 좋은 것이다? 재료로 좋은 것이지. 그런데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은 이것을 무엇으로 좋아합니까? 생의 목적으로 좋아해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면 남의 생명보험 들어놓고서는 그저 죽게 하는 이런 역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이 건강을 건강하다 그러면은 뱀도 잡아먹고 지렁이도 삶아먹고 별짓들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니까? 생의 목적이니까. 우리는 목적이 아니고 재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교훈하시는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 재료들을 하나님의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선용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건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걸 정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효과를 얻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효과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나타날 건데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것을 그 받지 못한 불신가족과 받지 못한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해야 할 것이, 나눠줘야 할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고 우리가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무엇을 필요로 해요? 대상을 필요로 한다니까요. 그 대상이 바로 누구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는 아담과 하와였었는데 그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잖아요. 그것을 대상으로서 자격을 다시 회복시켜 준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수직선이 있잖아요. 이 수직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다 속하심에 지옥 갈 뻔했던 우리 그 죄인들을 천국 가게 하신 이 대속의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첫 번째 그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어 영원토록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이것이 십자가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대행하시는데, 우리들이 순종할 것을 대신 행하셨는데, 순종하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면 그 실력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주는, 기업으로 주시는 이 축복,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힘전도, 지금 더힘전도 가지고 이제 전도하려고 그거 외워가지고 그거 전하려니까 만나기도 요즘 힘들잖아요. 그리고 외운 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까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 부담도 되고 그 힘들어. 그래가지고 지금 전도, 그 더힘전도 전도표가 있잖아요. 그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을 그 전도표 이렇게 넘겨가면서 내용을 쭉 녹음을 지금 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이 있다 그러면 꼭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사랑 받았으면 좋겠는데, 천국의 상급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가족인데, 사랑하는 이웃인데, 친척인데, 그랬을 때에 휴대폰 뭐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카톡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그것을 그 더힘 전도 그 내용을 글리다 보내주는 거예요. 꼭 한번 틀어보라고. 그래가지고 딱 틀면은 이제 도표와 함께 설명이 쫙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설명 들으면서 도표 보면은 딱 이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목을 지금 뭐라고 잡았는가 하면 영원을 바꾸는 12분. 그 내용이 12분이에요. 12분만 잘 들으면 영원을 바꾸는데, 영혼을 바꾼다는 말이 그 복음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 이 세상 사는데 두 가지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는 무엇을 해결해야 되고요?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천국에서 영혼을 보낼 수도 있고 지옥에서도 영혼을 보낼 수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어디서 영혼을 보내고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혼을 보냅니다.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신다니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첫 번째라니까요. 두 번째는 어떤 영혼을 보낼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께 크게 대우받고 영혼을 보낼 것이냐, 작게 대우를 받고 영혼을 보낼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어떻게 하느냐에 좌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순종하면 크게 대우받을 것이고, 적게 순종하면 적게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것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이 그 12분 우리 더힘전도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영원을 어디서 어디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또 작게 대우받는 데서 크게 대우받는 데로, 이게 바꾸는 12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 이게 제목 좋죠. 끝내주죠. 그러니까 여기를 여러분들이 고생할 필요 없어요. 딱 보내주고는 꼭 좀 읽어보라고. 잘 들어보면서 그 도표 보면서 잘 들어보라고. 당신의 영혼이 바꿔진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불티나게 지금 이제 잘 사용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러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선의 하나님으로 대상을 필요로 한데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 우리를 선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받게 된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영원토록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되어진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다. 이것이 내게 주어졌다. 이것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이거 붙잡고 우리가 살면서 천국 기업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실력 쌓고 하나님을 크게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을 쌓는 그 실력 쌓는 기간, 훈련 기간, 그 기간을 우리가 잠시 잠깐 7, 80년 보내는 것일 뿐, 정작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어디 가서 천국 가서 이 복음의 혜택을 영원토록 누리면서 살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이것이 김 목사가 앞에 서 가지고 할 말 없으니까 그저 된 말 안 된 말 떠버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이것을 말씀하신다니까요.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 77만 3,995 단어 77만 3,900 몇 단어예요? 53단어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 내용의 중심이 뭡니까? 에키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중심은 무엇이다?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복음의 실체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복음의 실상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바울 같은 경우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했고, 요한 같은 경우도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증거를 했고, 또 성경을 보면 베드로 같은 경우도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더욱 힘써 신의 성품에 참여함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내가 죽어서도 이 두 가지를 늘 너희가 생각하기를 원한다 라고 그 얼마나 애타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야고보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믿음을 온전케 하였느니라 해가지고 믿음과 행함, 이 복음의 두 가지를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그 이해를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십자가 붙잡고 삶을 살진데, 십자가 대속의 사랑과 대행의 상급. 첫째가 뭐예요? 대속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지옥 아닌 천국 가게 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사랑, 그리고 33년 동안 나 대신 말씀 순종하신 대행의 무엇이에요? 상급, 천국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대신해서 순종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순종을 본받아 삶을 살면 그 실력 따라 천국의 상급이 좌우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몇 가지다? 두 가지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정리하시고, 또 가족과 이웃들에게 정리시켜주고, 또 이것을 널리 퍼뜨리시고, 그리고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는 이들이 많아지는 역사, 그리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여러분들을 영육간의 금수 안에서의 놀랍게 축복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1월 첫 달을 5주일에 걸쳐 성대 5대 의무인 주일 성수를, 11조를, 성경의 독을, 기도 생활을, 오늘은 전도 생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신앙 기본이 견고하게 튼튼하게 굳건하게 잘 세워진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 사태 중에도 지금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펼쳐왔거니와
앞으로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견고한 모습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지 못한 불신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전도의 삶을 꼭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7, 80년의 생활 사는 것 나그네 외국인으로서 잠깐 천국 복음의 그 내용인 하나님의 사랑을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그 큰 실력을 갖추기 위한 훈련, 장에서의 잠깐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옵고 저희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굳게 부여잡고 천국을 쌓아가는, 건설하는, 건축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2021년 새해 이어지는 11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힘써 전하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최대의 소원, 최대의 관심, 최대의 사역이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최대의 소원, 관심, 사역이 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말씀하셨은즉 이 복음 받은 것이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될 뿐만 아니라 전하는 것 역시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에 있어서 금세와 내세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의 품에 꼭 보듬어 주시고 또 가정을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시며 교회에 늘 자정해 계시면서 인도하고 이끌어 가실 2021년 남은 11개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 성공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영광만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